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이 미국에 있다 보니까 이 구정도 그냥 모르고 지나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설날이었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맨날 바보라고 놀림을 받던 흥삼이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IQ가 세 자리이다. 이 말을 듣고 흥삼이는 아주 갸우뚱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IQ도 세 자리이거든요. 근데 이 흥삼이가 알고 있는 자기 IQ는 24입니다. 이게 자기는 세 자리로 보는 거죠. 24. 여러분들의 IQ는 얼마나 됩니까? 이렇게 따지니까 100이 넘어가도 한 자리도 될 수도 있고 두 자리도 될 수 있더라고요. 100은 한 자리고 101부터 109까지는 두 자리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독교의 진리를 알고 또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는 우리의 IQ가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요, 우리는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은 자라면 그 진리에 더 깊고 또 풍성한 의미로 나아가기 위하여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지성을 충분히 발휘하고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누는 말씀 가운데에서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에 있어서도 더욱 성숙이 있고 또 진전이 있기를 바라봅니다. 우린 지금 로마서 6장을 보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6장에 그 전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6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의 내용이 바로 6장이 됩니다. 이 비슷한 질문을 15절에 가면 재차 묻고 있죠. 15절에 가면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이 6장 마지막까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질문들이 나오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값없이 주신 구원에 대하여서 올바른 이해를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신자들 가운데서도 자꾸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신 그 영역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을 이제는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삶을 살도록 우리는 더욱 고민하며 나아가야 할 테인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자꾸 가지냐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택하시고 이 자리까지 인도를 하셨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예전처럼 돌아가서 내 마음대로 산다고 할지라도 다시 이 자리로 결과되어 돌아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는 예전의 삶대로 가서 즐기면서 살고 싶은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어리석은 질문이 비롯되지 않는가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20절과 21절 말씀은 과거에 우리가 죄의 종으로 있었을 때의 우리의 삶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하는 것을 되돌아봄으로써 지금 의의 종으로서 신자된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할 그 삶을 격려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자꾸 나의 어리석었던 삶과 그 습관에 대하여서 쉽게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령 담배를 많이 펴가지고 폐가 망가지고 또 술을 밤마다 들이켜가지고 간이 망가져서 참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다가 가까스로 이제 병이 회복되고 이제는 건강을 회복하게 되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예전에 즐겼던 그 삶이 기억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예전의 삶대로 돌아가고자 할 때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야, 너 전에 술 담배로 인하여서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모르냐? 그때에 너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었고 이런 아픔이 있었는데 그때에 피폐했던 삶으로 다시 돌아가려느냐? 이렇게 그 당시에 부정적이었던 삶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끔 함으로써 지금 건전한 삶을 유지하고 계속하도록 격려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지금 우리가 과거에 죄의 종으로 있었을 때에 죄에게 또는 부정과 불법에게 우리 자신을 내어줌으로써 살았던 그 삶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는 것이죠. 열매 없던 삶이었고 부끄러웠던 삶이었던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킴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의롭게 사는 데에 성공하게 하고자 하는 그 의도 속에 이 구절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20절 먼저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의에 대하여서 자유하였다라고 표현이 나오죠. 우리는 이 의미를 조금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죠. 여기 자유에 대하여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전에도 여러 차례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인간도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우리는 소속되어져 있는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죄의 종이든지 아니면 순종의 종이든지, 우리가 죄의 종이든지 아니면 의의 종이든지 우리는 둘 중에 하나에 소속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3의 주인은 더 이상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회색지대라든가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두 상전을 섬길 수 있는 종의 위치 또한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의에 대하여서 자유로웠다, free from righteousness, 의에 대해서 자유로웠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죄의 종으로 있었을 때에는 의의 종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함이겠죠. 그때에는 의에 의해서 우리는 인도되거나 조정되지 않았다. 오로지 죄에 의하여서만 지배되고 통제되고 조정되고 다스림을 받았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는 죄의 종이었고 의의 종이 아니었으며 의에 대하여서는 우리는 완전히 벗어나 있는 상태였다. 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존재였다라는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표현들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불신자들에게 해당되는 표현인 겁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이 의롭게 살아서 사람들에게 추앙을 많이 받든지 도덕적으로 살아서 존경을 많이 받았든지 그거와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보편적인 진술인 겁니다. 물론 이 세상에 참 의롭게 사는 사람, 참 의로워 보이는 사람들이 있죠. 야,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만한 사람이야. 만약 천국에 있다면 저런 사람들이 가야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기독교의 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원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면서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사람입니다. 나는 기독교의 윤리에 대하여서는, 기독교 윤리에 대해서는 100% 찬성하고 그것을 다 받아들일 용의가 있지만 기독교의 교리와 복음에 대해서는 나는 인정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다.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큰 원수라 할 것입니다. 그들의 의는 하나님의 의와는 상관이 없는 의가 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10장 1절부터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부터 3절.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3절 다 같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 지금 이 구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유대인이었죠. 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하여서 열심히 있던 자입니다. 누구보다 선하게 살고 경건하게 살고자 애썼던 사람입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종교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향하여서 하는 이야기가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의 의를 세우는 데에 바빴을 뿐이지 그 의는 하나님의 의와는 상관이 없다라는 이야기죠. 여기 표현에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하는 이 표현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본문 속에서 의에 대하여서 자유로웠다 하는 내용과 동일한 의미가 되는 겁니다. 성경에 자기 의에 대하여서 아주 잘 설명되어진 기록이 있다면 이것일 겁니다. 누가복음 18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 한번 찾아서 같이 교독하도록 해보죠.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9절부터 있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바리새인의 의가 자기 의죠. 하나님의 의와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은 스스로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고 있다라고 나옵니다. 이 바리새인이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는 근거는 뭘까요? 나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나는 저 세리와는 다릅니다. 나는 간음, 불의, 토색하는 자들과는 다른 자입니다. 그는 어디까지나 윤리적인 표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입니다. 자기 의입니다. 인간을 기준으로 놓고 상대적으로 가지고 있는 의입니다. 그러고선 자신을 보니까 자신은 언제나 의로워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요, 그 기준은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 보면 누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돌아갔다고요? 세리가. 그럼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 비결은 뭡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바리새인보다 세리가 훨씬 죄인 아닙니까? 그는 분명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개념이 있고 감각이 있는 자입니다. 그런 자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의 의가 보잘것없음을 스스로 인식하고 자신이 죄인이며 그 자기 절망과 그 궁핍 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사실을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서 깨달은 자는 자기의 죄와 자기의 부족함을 예민하게 바라보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의를 간절히 바라게 되는 겁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한번 가보시죠.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팔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3절부터 10절까지 읽으면 좋지만 우리가 다 읽지 않고 6절만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지금 이 팔복들은 하나님의 의를 기준으로 하여서 점검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들은, 원래 우리들은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서는 무지한 자요, 무능한 자요, 아주 젬병입니다. 우리는 알 수가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서 감각이 있고 그 의가 무엇인지를 아는 자는 그 의에 대하여서 여기 나와 있는 팔복처럼 가난하게 되며 애통하게 되며 온유하게 되며 긍휼을 구하며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로마서 본문대로 우리가 죄의 종으로 있을 때에는 그 의에 대하여서는 자유로웠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우리는 감각도 없는 자요, 관심도 없는 자요, 그 의에 대하여서 줄이고 목마르지 않았던 자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로마서로 돌아오시면 우리가 읽은 본문의 20절에 보면 서로 대조가 되는 단어가 같이 쓰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죄의 종을 이야기하는데 앞서도 말씀드렸었습니다마는 이 헬러 원어로 보면 이 종이라는 것은 사실 그 의미가 노예라고 번역을 해야 더 옳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의에 대하여서 자유하였다, 자유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노예로 있었는데 그때를 자유한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노예가 자유한가요? 어떻게 자유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세상의 불신자들이나 우리 신자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뭔가 자유로워 보이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신자가 되고 나서 뭔가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면 뭔가 기독교 안에는 여러 가지 제한이 따르고 제약이 따르고 뭔가 한정되어져 있는 듯한 느낌을 받죠. 오히려 이 세상에 불신자들이 더 자유로워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시각이 너무나 근시안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올바로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먼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죄의 종으로 있었을 때에도 그 자유함에 대하여서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일종의 자유함이 그 안에도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어떤 즐거움이라는 요소가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죄의 종으로 있었을 때에도 뭔가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들기도 하고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쉽지 않은 거죠. 심지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신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옛날 죄의 생활이 그리워질 때도 있고 거기에 미련을 둘 때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이 로마서 6장에 나와 있는 질문대로 아니 우리가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다시 죄를 지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생활 가운데 어떤 행복함의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반면 우리가 신자로서 더욱 경건하게 신자답게 살고자 하는 것은 그런 많은 행복을 포기해야 되는 것 같은 느낌을 우리는 받죠. 그런 삶은 많은 희생이 따르고 또 제약이 따르고 또 억압받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함정입니다. 우리가 올바로 그것을 제대로 올바른 시각으로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 하나의 예를 들 텐데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이미지를 그려가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 동물원에 가보신 적 있으시죠? 뭐 반응이 있어야 설교하는 사람도 뭔가 힘이 나고 그러지. 안 듣고 있는 거예요? 예? 동물원에 가보시면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동물들이 자유한 겁니까? 그 밖에서 구경하는 구경꾼들이 자유한 겁니까? 너무 어려워서 답을 또 못 하시네. 예? 밖에서 구경하는 구경꾼들이 훨씬 자유로운 것 아니겠어요? 예. 이건 뭐 너무 쉽죠. 우리는 그의 죄의 종이라는 곳에서 울타리를 넘어 이쪽 편에 와서 서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동물원도 사파리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넓어요. 그 영역이 워낙 넓더라도 그 주위로는 돌아가면서 분명히 울타리가 쳐져 있을 겁니다. 그 안에서 동물들은 또 자유롭게 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동물들은 밖에 있는 구경꾼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저 철조망 뒤에 있는 저 사람들은 갇혀 있는구나. 우리는 이렇게 자유롭게 살고 있는데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덩달아서 그 철조망에서 그 동물들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도 생각하기를, 나도 과거에는 저 속에서 함께 뛰어놀고 즐겁게 생활했던 삶이 있었는데 하는 그런 아쉬움으로 그것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에는 내가 마음대로 원하면 시궁창 속에도 들어갈 수 있었고 늪지대에도 들어가서 거기서 물장구 치며 놀던 그런 때도 있었는데, 그때에는 비록 사자에게 쫓기는 일도 있었고 악어에게 쫓기는 그런 위험도 있었지만 그 나름대로 스릴도 있었고 즐거움도 있었는데, 지금 내가 와 있는 이 자리 가운데는 저런 것이 전혀 없구나 라고 이런 생각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와 있는 자리에는 마치 자유가 없는 것 같고 저 안에만 자유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 신앙생활 가운데 자유함이 없는 것 같은가? 그리고 왜 여러 가지 제약과 여러 가지 억제되고 한정된 모습이 있는 것 같은가? 왜냐하면 우리는 그 철조망을 돌아가면서 다 철조망에 매달려서 그 안에만 바라보고 있는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우리 안에는 자유가 없는 것 같고 그 안에만 자유가 있는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갇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으며 미련하며 바보 같은 생각입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영역은 그 한정된 구역을 제외하고 사방으로 팔방으로 끝없이 펼쳐져 있는 아름다운 동산인데, 그곳에서 얼마든지 우리는 뛰어놀면서 풍부하게 모든 것을 즐길 수 있을 만한데,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과거에 살던 데에서 넘어와서 우리 안을 바라보면서 그때를 동경하고 그때의 자유함을 느끼지 못한다라고, 우리는 거기에 시선이 고정되어 그거를 바라보느라고 우리의 자유함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야밤에 아주 엉망으로 술이 진창 취한 한 아저씨가 전봇대를 붙들고 전봇대를 더듬으면서 빙빙 돌고 있는 거예요. 계속 전봇대를 더듬으면서 빙빙 돌면서 혼잣말로 이렇게 중얼거리는 겁니다. 이런 된장, 완전히 벽에 갇혀버렸어. 이해가 되십니까? 마치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러고 있는 것 같아 보인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무지요 어리석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죠. 그리고 아담에게 살도록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동산에 있는 모든 각종 나무의 열매를 마음껏 따먹어도 좋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만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만큼은 먹지 말라, 그 열매를 먹지 말라 한 겁니다. 그러면 이 아담에게는 엄청난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기사를 보면서, 아니 왜 하나님은 이 선악과를 만들게 해서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시는가? 이것이 우리의 불만이고 불평이죠. 왜 우리로 하여금 이런 제약과 이런 금지를 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자유하지 못하게 하셨는가? 우리의 신앙은 그 선악과를 빙빙 돌면서 온갖
그 선악과를 두게 하신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과 불평과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되었던 자리에서 꺼내옵니다. 그것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유하게 살고 풍요롭게 살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불평을 합니까? 우리가 저 애굽에 있었을 때에는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마늘과 파 이런 것들을 마음껏 먹었고, 고기 가마 곁에서 고기도 먹고 떡도 배불리 먹었었는데 왜 우리로 하여금 이 광야에 이끌어 와가지고 여기서 굶어 죽여 죽게 합니까? 왜 이 고통 속에 둡니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서 이제 가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땅을 그들은 보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시야가 거기까지 미치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시야는 어디까지나 그들이 나온 애굽 땅만 바라보고 그때에 즐겼던 것들만을 회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참 자유와 그 풍성함이 있는 그 일에 대하여서 전혀 시야가 열려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왜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가난하고 이렇게 제한되고 제약된 것처럼 생각이 되는 걸까요? 우리는 그 죄의 종이었던 때를 회상하고 그때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신앙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그 많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의 종으로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은 우리를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시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적극적으로 그것을 알기를 더욱 힘써야 할 것이며 더욱 풍성하게 누리도록 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죄의 종 아래에서 있는 자유라고 하는 것은 참 자유가 아닌 겁니다. 우리는 거기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6장 21절에는 그래서 죄의 종으로 살았을 때의 그 삶이 얼마나 처참한가, 얼마나 손해였던가 하는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을 보면 죄의 종이었을 때, 죄의 종으로 살 때의 두드러진 특징이 나와 있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1절에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그때는 열매 없는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그때의 삶은 부끄러움과 수치뿐이다 하는 겁니다. 여기 열매 없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어떤 생산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없는 삶, 뭔가를 축적하는 삶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식물을 보면 이 식물은 땅에다가 뿌리를 박고 끊임없이 영양분을 빨아들여서 축적을 하죠. 그 축적된 것은 결국 열매를 맺는 대로 결실케 합니다. 그러나 생명이 없는 것은 땅에 아무리 심겨져 있어도 거기에는 어떤 축적되는 것이 있을 수 없고 어떤 생산적인 것을 낼 수가 없는 거죠. 땅에서 썩어질 따름입니다. 그래서 열매 없는 삶이라는 것은 그 삶이 궁극적으로 유익이 없는 삶이요, 또 어떤 가치도 만들어내거나 기대할 수 없는 삶을 가리켜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마치 그 전도서에서 나오는 내용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전도서를 찾아보지 않겠습니다만 이 전도서에 보면 그가 묻죠.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하냐 하는 겁니다. 이 전도서를 지은 이 전도자는 그의 삶에서 많은 것들을 해보았습니다. 많이 배우기도 하고 또 일도 수고롭게 열심히 하기도 하고 낙을 누리며 즐겁게 살기도 하고 궁궐도 크게 짓고 건축과 예술로 많은 것들을 포장해 보기도 하고 모든 만족과 부요를 누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전도자가 내린 결론이 뭐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여기서 그 말을 동일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다 헛된 것뿐이지 않았느냐?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뭔가 여러분의 삶에서 대단한 업적을 이루고 성공하고 그렇게 산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이 좀 더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과거에 삼성의 창업주 이병철 회장이 죽을 때에 24가지의 질문을 했다고 그러죠. 그 질문의 내용들은 죽음에 대한 문제, 또 신에 대한 문제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고 대단한 업적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죽음과 신에 대한 문제는 해결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지금보다 많은 물질들을 소유하고 많은 돈을 벌고 정말 아쉬움 없이 모든 그 돈을 원하는 대로 쓸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과연 행복할까요? 이 세상 사람들도 행복함을 추구합니다. 자기 만족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좋은 차도 사고 좋은 집도 사고 좋은 옷을 입고 명품을 걸칩니다. 마치 오늘날 이 세상은 그것이 행복의 조건이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TV를 보면 TV에서 광고하는 내용들이 뭐예요? 오늘날에는 많은 기술이 발전해서 우리의 삶의 편의를 제공할 만한 많은 것들이 쏟아져 나오죠. 그래서 가전기기도 가전제품도 소개가 되어지고 또 우리가 누릴 만한 좋은 여행지도 소개가 됩니다. 그럴 때마다 아주 아리따운 여인과 잘생긴 남자가 나와서 그렇게 누리는 삶이 뭔가 행복이 있는 것처럼 화사한 웃음을 띠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불행한 것은 그 가질 만한 것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누릴 만한 것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불행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 여러분 생각에는 그래도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적어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한번 살다가 죽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죠. 제가 모를 줄 알고요. 다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돈을 안 주시는 겁니다. 결국 그 가진 것이 우리의 영적인 가치를 더하거나 영적인 유익을 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소유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 벌고 있는 벌고 있는 것들에 대하여서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한 분 외에는 만족하시면 없죠. 예. 여러분 생각에는 지금보다는 조금 더 벌었으면 좋겠고 지금보다는 조금 더 여유로운 생활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 삶이 조금 더 행복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지요. 예?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차를 타고 가다가 무디 라디오 그 방송을 들으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부유한가? 지금 이 전 세계 인구가 약 75억 정도로 추산을 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1년 인컴이 4만 5천 불이면 그 전 세계 인구의 2.5% 안에 든답니다. 2.5% 안에 드는 부자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연봉이 5만 1천 불이면 0.9% 안에 든답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 1% 안에 드는데 여러분들은 생각은 그런 거죠. 아직까지도 만족이 없죠. 그래서 0.5% 안에 들고 0.1% 안에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죠. 그러나 과연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의 삶이 좀 더 윤택하게 되고 유익하게 되고 가치 있게 되고 좀 더 행복하게 될까요? 어리석은 생각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돈이 많았다고 한다면 이 자리에 없을 사람들이 아주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돈이 많으면 뭐부터 바꿔요? 예? 돈이 많으면 마누라부터 바꾼답니다. 예? 예? 배우자부터 바꾸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돈이 많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옆에 있는 배우자에게 날 버리지 않아서 감사하다고 고백하십시오. 지난주 제자반에 그 성경 읽기 그 분량이 열왕기상이었습니다. 열왕기상에 솔로몬 왕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과 통혼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 솔로몬이 이방 여인을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인 겁니다. 제자반원들이 기겁을 하고 놀란 거죠. 아니 1000명이나 그 이름들이나 다 기억할 수 있을까? 솔로몬이 그와 그렇게 부와 명예와 권세를 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의 삶에 만족하고 가정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보다 윤리적으로 아주 뛰어나거나 신앙이 좋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그와 같은 부와 권세와 지위와 능력이 없기 때문일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기회와 그와 같은 상황에 처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어떻게 살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돈이 많으면 지금 아마 엉뚱한 데서 엉뚱한 짓을 하고 있을 겁니다. 뭐 따뜻한 지방에 가서 요트를 타고 있거나 그러겠죠. 아니면 어디 숨어서 아주 창피한 짓을 할지 모르는 겁니다. 가지면 가진 대로 우리는 부끄러움의 일로 나아가기 좋아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열매 없는 삶을 살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삶을 사는 대로밖에 우리는 생각이 기울어지지 않은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우리는 열매 없는 삶을 살고 부끄러운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가진 것으로 영원한 가치를 위하여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모세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라고 나옵니다. 죄악의 낙을 누린다. 이 죄의 종으로 있었을 때에도 분명히 유쾌함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쾌락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일 뿐입니다. 그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위하여서 살았다 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을 누린 것, 부요한 것이 결코 영광의 영원한 영광,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따라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비록 우리가 그 일들로 인하여서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여러 곤란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부요한 것은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질 뿐이죠. 로마서 8장에는 현재의 고난은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에서도 그렇게 살죠. 좀 더 나은 형편, 나은 조건, 나은 행복을 위해서 지금 참고 있고 지금 인내하고 있죠. 좀 더 가치 있는 삶을 위해서, 좀 더 유익한 것을 위하여서 지금 여러모로 여러분들이 그 고난을 감수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그 학창 시절에 당장 오늘의 기쁨과 즐거움과 쾌락을 즐기기 위하여서 사는 삶이라면 얼마나 어리석은 삶입니까? 수업 땡땡이 치고 나가서 영화 보고 오락실 드나들면서 사는 삶이라면 얼마나 한심한 삶입니까? 그것보다 학생이라면 장차 사회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하고 그 일을 위하여서 준비하고 또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또는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위하여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실제로
앞으로의 나은 5년 후, 10년 후의 삶을 위하여서 지금 저축하기도 하고 아껴 쓰기도 하고 또 어디에 투자를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영원한 영광에 중요한 것이 우리 앞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죠. 생명을 위하여서 심는 삶이 되어야 할 겁니다. 어리석은 대로 행하여서는 안 됩니다. 지금 죄의 종으로 있었을 때에는 열매 없는 삶일 수밖에 없었고 부끄러운 삶일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신자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저 병 안 걸리게 해주십시오, 그냥 우리 가정 잘 되게 해주십시오, 성공하게 해주시고 부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신앙을 세상적인 조건으로 늘 점검하다 보니까 우리는 그 영원한 것을 준비할 기회도 없고 거룩하게 살 기회나 용기도 우리에게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는 죄의 종된 자리에서 나와서 의의 종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 거룩함으로 초대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감사요, 우리의 자랑거리요, 우리의 가치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그 죄의 종된 자리에 우리 자신을 내어주지 않도록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뒤돌아서 다시 그 자리를 돌아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돌아가서도 안 되고요, 그 죄의 종이었던 과거에 대하여서 미련을 가질 이유도 없고 가치도 없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하고 우리의 발걸음을 돌려야 하고 우리의 생각을 돌려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하신 그 거룩과 영광과 존귀한 것들을 바라보며 그것을 풍요롭게 누리면서 사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 일에 대하여서 여러분들이 실패가 없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들이 스스로 채찍질하심으로써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장차 주님 앞에 설 때는 부끄러움 없이 칭찬과 영광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